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 소개드립니다. 푸른초장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이상만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올라온 지 한 43년 전에는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문제가 있어 응답받으러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참으로 설교하려고 올라온 그 마음이 새롭고 들뜨고 또 아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절에는 문제만 있으면 금식하면서 와서 은혜 받고 올라올 때는 무거웠는데 내려갈 땐 가벼운 마음으로 응답받고 가서 또 힘을 얻어 일하고 그리고 또 올라오고 그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제 나이가 7학년이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7학년 때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는 비밀이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제가 은혜 중에 기도 중에 받은 체험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하는 세 제자와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러 올라온 그들에게는 신비한 것들을 체험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산에 제물이 되어 올라갈 때 그들의 참으로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사환과 나귀는 산 밑에다 놔두고 두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러 간 거죠.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 갔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이 성산에 올라올 때는 문제를 갖고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 온 줄 믿습니다. 제물 드려놓고 오는 그러한 믿음은 제물로 받으실 뿐 아니라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의 기도 속에 삶 속에 만나주시는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하나님을 뵙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산에 뭐하러 올라오셨습니까? 뭐하러 올라오셨어요? 기도하러 올라오셨죠?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왔다가 4차원적인 하나님의 아들 성자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행했던 자기의 스승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가난한 아주 참으로 힘없는 그런 스승인 줄 알았는데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 신비를 체험하고 내려온 사건 속에 일어난
일인 걸 우리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참으로 역사는 아주 크고도 웅장하고도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진 걸 믿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에 기도는 4가지의 비밀이 있음을 예수님이 조용히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물어보는 제자에게 알려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 대가로 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곱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기도한 그 제자들은 영적 대가들입니다. 구약의 영적 대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영적 대가고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근데 여기 변화산에 올라간 세 제자는 참으로 12 제자들 가운데 세 제자는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제자였으며 더 나아가서 영적 대가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니,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기도자를 왜 찾는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기도는 참으로 영적 대가를 만드는 그러한 참으로 영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산 밑에 있던 9 제자들은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제자들이 참으로 동력자들이 기도하러 갔으면 밑에서 중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중복 기도의 위력이,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중복 기도해 줬을 때에 불구덩 속에서 건져내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동력자를 위해서 중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산 밑에서 참으로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론이 뭔지 알죠? 변론, 비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이렇게 변론을 많이 해요. 이론이 강해요. 이론이 강한 사람 치고 실제가 약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기도가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어떤 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간질이죠. 불치병입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는데, 아니 9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참으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시던 모습을 생각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는데, 아이가 힘만 들고 귀신이 갖고 노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허수아비를 눈에 세우면은 새들이 얼마나 약은지, 허수아비인지 사람인지 잘 분별합니다. 그래가지고 허수아비 머리에서 참새들이 허수아비 머리를 쪼아댑니다. 귀신도 사탄도 마귀도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알아볼까요? 모를까요? 알아보지요. 그래서 참으로 기도하는 자의 얘기는 다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놉니다. 머리를 쪼아댑니다. 앞만 떠들어대도 소의 경일기로 듣지 않습니다. 9 제자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그 한 아비가 아들 문제를 가지고 와서 부탁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게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산에서 예수님과 세 동력자들이 내려왔지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보니까 상황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연구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아비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기도는 삶의 고백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기도문이 닫혀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그냥 아주 앞이 캄캄하고 해가지고 기도도 한 1시간 한 줄 알았더니 10분도 안 하고 기도를 마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도는 문자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의 일과 가운데 또한 내 삶 속에 있는 일,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지요, 대화라고 하지요. 아멘. 그래서 호흡하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헛수압이나 같은 거예요. 죽은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호흡은 규칙적으로 해야 되겠죠. 쉬지 말고 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를 못하는, 기도가 안 돼요. 대개 기도하라고 하면요,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긴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렵게 무조건 생각하니까 부담이 돼서 말문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를 쉽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기도는 삶의 고백이에요. 그 아이 아버지를 불러다가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물어봐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의사가 전문가라도 다 할 수가 없어요. 환자에게 참으로 물어봅니다. 어떻게 아프냐, 상황이 어떠냐 물어보면 그 고백을 듣고 약을 처방해 준다든지 주사를 놔준다든지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 앞에 기도도 와서 하루의 일과를, 아침 새벽 기도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과를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절부터 29절까지 읽어야 자세히 나오는데 시간상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절 결론적으로 29절만 읽은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는 삶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아비에게 물어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간질을 했다는 거예요. 물에도 자주 빠지고 또 때로는 불에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아비가 아까는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9명이 아들을 붙들고 실갱이를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귀신이 좀 무서워서 벌벌 떤다든지 무슨 낫는 기색이 있다든지 그리하는데 오히려 9 제자들을 갖고 놀고, 그러니까 9 제자들은 망신만 귀신한테 당하고 그런 것을 아비가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아까는 저희들에게 해보라고 그랬더니 못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으시면 선생님께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고백을 하니까, 바로 이건 무슨 고백이냐면 두 번째 신앙 고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고백을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나서 두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지요.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을 나도 동일합니다, 나도 맞습니다, 나도 아멘입니다, 이와 동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도 예배 전에 사도가 드린 신앙 고백을 드리듯이 이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이 긍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부정적인 고백이죠. 할 수 있거든.
한 자락 깔아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살리 금식기도원에는요 절대 긍정이라는 표가 있더라고요. 절대 긍정. 절대 긍정은 예수님의 마인드. 할렐루야. 절대 부정은 마귀의 마인드.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써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인드, 절대 긍정을 쓰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비의 고백은 참으로 부정적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의 고백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가 어렵고 힘들고 그동안 기도를 안 했고 참으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지만 기도하러 온 그 자체가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와서 이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는 비밀이라는 설교를 듣는 게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인 걸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 고백을 했던 어쨌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처음에는 인간적인 고백, 부정적인 고백을 했지만 믿음 없는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에는 기도가요 참으로 인간의 소리 많이 해요. 욕심적인 말을 많이 해요.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처음에는. 근데 얼마큼 기도를 하면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아멘. 성령이 바로 잡아주셔서 깨닫게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남편 탓이 아니고 자식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영겁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게 참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고 능력이고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고 핵심입니다. 잘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식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많이 우리 주님과 기도가 대화가 소통이 되고 바로 성령이 오셔서 도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기 올라올 때에 얼마나 사탄의 공격이 있었는지 몸살을 금요일날 했습니다. 밤에 그냥 열이 막 37도로 올라갑니다. 코로나 걸린 줄 알았습니다. 막 얼음 찜질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얼음으로 냉적해서 열을 빼고 아이고 내일 월요일날 집회를 가야 되는데 코로나 걸리면 못 가는데 큰일이구나 하면서 그냥 걱정을 하면서 했더니 다행히 12시가 넘으니까 열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집에 있는 감기약 하나를 먹었어요. 근데 감기는 아니고 몸살이에요. 몸이 제가 좀 신경 쓸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목회 40년을 넘게 보니까 이 나이에 이제는 총회장도 안 하고 이번에 증경 총회장으로 참으로 취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총회장을 해야 증경 총회장이 되는데 부총회장을 18년을 했더니 우리 젊은 총회 대기자가 목사님 총회장을 한 번만 1년만이라 해주세요. 1년 그러면은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출근해 주세요. 나는 부흥 강사라 2번씩 출근 못해.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여기에 올인할 수가 없어.
저를 하나님께서 부흥 강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부흥 강사의 사명을 안 감당하면 내가 영이 죽어. 그러니까 나는 총회장을 못한다. 그러면 목사님을 대우해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증경 총회장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그럼 목사님을 증경 총회장으로 추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려면 다 돌리세요. 주님이 멋지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세상 법은 없는 거예요. 총회장도 안 하고 증경 총회장으로 올라간다는 건. 그래서 이번 9월 26일 날 증경 총회장으로 취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회장은 총무했던 사람, 젊은 사람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뒤에서 협력해주고 고문과 같이 우리 총회장님이 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늘 나보고 총회장 하라고 그랬는데 유고시까지 하세요. 유고시 그때는 진짜 유고시까지 하시다 가셨어요. 88세에. 내가 이 간증을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기도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기도도 바로 잡아주시고 소망 없는 기도를 해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비의 삶의 고백을 듣더니 나중에 신앙 고백이라고 했는데도 그번 부정적인 고백이 더 많이 쏟아져 나와. 왜? 그래서 그 부정적인 걸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집어넣어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권, 예수의 영권, 진리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참으로 도우심에 가르침에 바로 시정을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고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나이다. 본문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24절에 있는 말씀.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미아요 티나 이거 안 되지. 내가 기도한다고 티나 막 이러다가 성령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해서 막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뭐가 그냥 막 부풀게 막 날개 달리고 올라가는 것 같고 막 그냥 확신이 생기고 할렐루야. 금방 내가 막 그냥 백만장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자부심이 생기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갖다 줘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운을 불어넣어 주어서 그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 막 그냥 그런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을 합니다. 진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내 아들의 병이 불치병이요. 의학으로도 안 돼요. 의술로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까지도 9사람이 붙들고 우리의 아들을 애를 먹였는데 귀신이 그냥 우습게 여겼는데 이분은 아까 그분하고 달라. 9사람들하고 달라. 그래가지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들 불치병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요 30대에 유방암을 걸렸어요. 30대에 참으로 가난한 목사 사모가 목회한다고 무리하게 의학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무리하게 몸을 쓰니까
못 먹어서 폐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도 폐병 걸리셨지요. 저도 폐병 걸려서 폐가 한 짝이 없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쪽이 하얗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그때 기도하며 회개하며 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안 했어요. 예수님,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통스럽지 않게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고 늘 모 기도원 찾아다니고, 또 여기에 기도원에 오고 올라왔습니다. 30대에 아이들이 3남매가 주로 나란히 누워 있는데 보따리 싸놓고 참으로 유서 한 장 써놓고 가는 곳이 기도원. 여기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와서 자만이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와서 늘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치병, 하나님 앞에는 불치병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의학이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확신이 생겨서 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뻣뻣하게 서서 도움을 청한대요. 바짝 낮춰야 돼요. 예수님께 바짝 낮춰야 돼요. 하나님께 바짝 낮춰야 돼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겸손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겸손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겸손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 아비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할렐루야.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벙어리 디고 기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아멘. 아멘. 지금도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간질병에게 기먹고 벙어리 디고 기먹은 귀신아 나가라고 할까? 이상하지 않아요? 간질병아 나가라 그래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의로 치유 사역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먹고 벙어리 딘 귀신아 나가고 그 아이에게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즉시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면, 벙어리 디고 기먹은 귀신을 나가라고 하고 다신 들어오지 말라. 여기서 왜 간질 환자에게 기먹고 벙어리 딛다고 했을까? 귀신은 들어가면요, 첫째는요,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된다는 건요, 우리 속에요 어둠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벙어리 딘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말해요? 못해요? 못하지. 대화잖아요. 기도는 누구하고 대화해요?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를 해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부부간에만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간에만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적인 육적인 대화지만 영적인 대화는 예수님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하고 대화를 못하게, 소통을 못하게, 교제를 못하게 막는 것이 누가 막아요? 죄가 막고 귀신이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벙어리가 되게 한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벙어리 된 귀신이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못하는 나와 여러분들은 기도 못했을 때는 뭐가 들어가서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말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제가 어려서 11살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부흥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무당 구대는 데를 가서 방언을 하면 무당들이 말문이 막혀갖고 구슬 못한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려서 11살 먹고 12살 때 은혜 성령 받고 방언 은사 받고 친구들 대명하고 어느 집에 구슬했는데 대구슬한다는 소리를 듣고 갔어요. 의논을 해서 야야 아무개야, 그래 5명을 불러놓고 야 아무개 집에 대구슬했네. 야 분강사님이 그랬더니 한번 실험해보고 한번 해보자. 장난삼아서 했어 진짜. 그래가지고 방언 받은 애들이 손을 5이 붙들고 디란 있죠, 충청도는 이 뒷담을 디란이라고 그래요. 디란 담에서 손을 붙들고 야 지금 대무당이 디란이 들어왔어. 장독론 디를 디란이라잖아요. 그래갖고 장독론 디란으로 올라오더니 작두를 타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방언을 해야 돼. 작두 탈 때 막 쨍하고 접시 같은 거 냄비 같은 뚜껑으로 탁 잼버린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칠 때 우리가 방언을 한꺼번에 주여 하고서 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인도를 해가지고 했더니 세상에 얼마 있다가 쨍 하더니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을 한 30분을 막 땀이 나도록, 한겨울인데요 땀이 나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쨍 하면서 소리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그러고서 우리는 도망왔어요. 무서워서 막 집으로 도망와갖고 자고. 그냥 이제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 어떤 게 됐나. 그래서 시골에는 우물이 정보 소식통이잖아. 그래서 우물가를 갔어요. 어떻게 됐나, 그 집에 구식 잘 됐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애 달러 아줌마가 오더니 하는 말이 야 아무개네 굿이 깨졌다며. 왜 깨졌대? 아이고 예수쟁이가 왔대. 예수 귀신이 와갖고 그 집이 대굿이 깨졌대. 그래서 부당이 작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그냥 반은 잘라졌대. 그래갖고 실려갖고 병원에 가고 난리가 났대. 어머 세상에, 왜 그랬대? 예수 귀신이 붙었대. 예수 귀신이 왔대. 예수 귀신이 거길 왜 가? 누가 믿는 사람 아이 모르지. 그러고 나는 속으로 듣고 그냥 좋아가지고 막 뛰어가서 애들한테 다 얘기를 해. 야야야 대굿이 깨졌단다. 야 그게 신이 나갖고 집집마다 구슬한다고 몰려다니면서 대굿을 깬 사람. 할렐루야. 귀신은요 방언 기도, 예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와서 방언 기도를 하니까 그냥 말문이 막혀갖고 그렇게 중얼중얼 막 말문이 터졌던 사람이 말문도 막혀서 작두에서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간질병 걸린 사람에게 벙어리 됐다는 거예요. 벙어리. 그러니까 기도를 못한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둠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어둠?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도 제일 핫발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은 제일 사탄이 쫄개예요. 쫄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말문을 막아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최소한 기도 안 되면 찬송을, 보혈 찬송을 하는 그 여러 번 부르고 그것도 안 되면 마귀 때려잡는 찬송. 할렐루야. 마귀하고 그냥 돌파하는, 할렐루야, 격파시키는, 아멘. 힘쓰고 애를 써야 애가 나오지. 아멘. 땀을 흘려가면서 그냥 기도도 해야 뭐가 되지. 땀방울 한 번, 눈물 한 방울 안 해고서 기도하려고 하면 돼요. 공짜가 없는 거예요. 공짜가. 할렐루야. 투자한 만큼 거두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냥 벙어리인 귀신아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벙어리 딘 귀신아, 할렐루야, 기도가 안 될 땐 벙어리 딘 귀신아 나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외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문이 열립니다.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목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 이것도 귀신 들어간 거예요. 말씀 늘 들으면 뭐예요? 365일 설교를 들어도 일주일 설교하고 주일날 어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거지반 잊어버려.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라. 목사님이 설교를 또 반복해도 그것도 또 은혜요. 어쨌든 간에 하여간 이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귀를 못 듣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벙어리가 기가 먹으면요 말도 못하고요, 안 듣는 거,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그런데 어떻게 세상 소리는 잘 듣는지, 아이고,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우리 남편이 내가 30년 40년 전 얘기를 하면 어떻게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 얘기를 해. 여보, 내가 애들 넷을 키울 때 기저귀 좀 갈아줬어? 아니. 애들 넷 키울 때 무역 좀 시켜서? 안 했어. 그럼 뭐 했대? 아빠가 돈 벌었지. 근데 기억력도 좋아. 여자들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요. 3, 40년 50년 전 안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잘 잊어버리고 잘 안 들으는지. 이제부터 기먹은 귀신도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와 동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란 뜻이에요. 원어로 아멘. 근데 여러분은 듣고도 한참 생각해. 듣고도 또 아멘, 늦게라도 아멘 하는 사람은 다행인데 아멘도 안 해. 서기관처럼 비판만 하고 앉았어. 산 밑에 있는 9 제자들처럼 비판만 하고 앉았어. 절대 힘없고 벙어리 딘 귀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오늘부터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문이 터지면 말씀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 제자가 와서 조용히 물어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그것도 창피하니까 조용히 가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설교는 안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아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로 핀 꽃이라는 시를 기록한 시인이에요, 시인. 할렐루야. 그래서 한빛문학이라는 조그만 문단의 회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시인 활동을 크게 활용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시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시심이 여기서 나와요. 설교도 여기서 나와요. 할렐루야. 아주 제가 첫날 설사도 했다고 그랬죠. 몸살도 났다고 그랬죠. 얼마나 공격. 그런데도 집회를 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사명이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딱 첫날 사회를 보라고 했는데 세상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 강단에 이거 쓴 것도 잘 안 보이고요. 저 인도자 글씨도 안 보여갖고 내가 앉아서는 안 될 좌석에 앉아 있는 거였다. 몰랐어요. 이렇게 막 나를 혼란스럽게. 그래서 얼마나 내려오니까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이거 목사님 거기 앉으면
막 그게 안 보였어, 안 보였어.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회 40년을 해 내가 왜 그렇게 당황하게. 이게 공격이야. 약할 때 몸이 몸살이 났지요. 세상에 배탈이 오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해. 근데 다행히 강례상이 올라오기 전에 멈추게 하셔서 할렐루야, 이렇게 이 강단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요, 어떤 놈이 와서 불을 질렀대요. 기도원에 불을 질렀대. 그렇게 큰 기도원이 여기지 어디야. 아멘. 큰 기도원에 불을 질렀는데 세상에 내가 그 불 질리는 데 나왔어요. 나와서 어느 코너에 들어갔는데 어떤 놈이 저게 코너에 있는 거예요.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불 질렀지? 그러고서 내가 탁 하고 손을 내밀으니까 내 손에서 불이 나가면서 그 남자에게 향하니까 그 남자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그러면서 깼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나왔는데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요, 영적인 세계는요, 대박이 날라면, 할렐루야, 대박이 날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방해 공작이 심하고 거기에 그 비밀에 그 작전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우리는 얼마나 다시 반복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그래서 새벽 설교는 길지 않다고 그래서 설교가, 그래서 제가 막 성령이 붙들리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통 설교가요 제 개인 집회를 가면 1시간 반을 하거든요. 근데 새벽 설교는 30분을 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줄여야 되니까 내가 짧은 설교가 조금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사회자한테 신호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 고백은, 마지막 기도 속의 비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귀신이 벙어리 되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아이 같이, 우리 주님이 고쳐지는 질병은요 뭐요? 재발이 되어 안 돼요? 재발이 되어 안 돼요? 재발이 안 돼요. 저는 유방암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아 재발 안 됐습니다. 수술도 안 했습니다. 아멘. 폐병도 불 받아갖고 치료받아서 재발 안 됐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항상 겸손하라고 하나님 신경을 쓰게 하시고, 기도가 약하고 은혜가 떨어지고 세상적으로 조금 생각을 딱하게 먹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내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저는 새 찬송가를 안 씁니다. 옛날 구찬송가 186장 내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송을 첫 번째 기도하기 전에 부르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보혈로 씻어야 되니까. 아멘. 예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예수 보혈 권세 있습니다. 예수 보혈 나를 살립니다.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 피로 씻기만 하면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리고 기도가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이는 참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귀신이 떠나가니까 발광을 치던, 이렇게 된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았는데 세상에 난리를 치던 그 힘이 귀신이 나가니까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순한 양. 장정도 5명이 못 감당하는 그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의 능력은 더 센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더 세요. 신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왜 아까 시인 얘기를 했냐면 기도로 핀 꽃이라는 시인 표지에 기도는 영맥, 영맥은 금맥, 금맥은 노다지라는 말 글을 거기다 썼습니다. 표지. 그래서 기도는 비밀, 기도는 영맥이에요. 영맥이 떠야 돼. 기도는 영맥이고 영맥은 금맥이고 금맥은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금맥을 잡으면 노다지가 쏟아져 나오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기도줄 잡으면 놓치지 말고 노다지가 쏟아질 때까지, 할렐루야, 노다지가 쏟아질 때까지 무릎 꿇으세요. 매달리세요. 붙드세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비밀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가방끈도 짧아요. 옛날에 뭐 그렇게 공부 많이 해요. 많이 다녀봐야 고등학교. 학교라고 다녀도 그럴 지금처럼 공부 많이 안 해요.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A형이에요. 근데 어려서 성령을 받고 어려서부터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강한 자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나를 이깁니다. 나를 이기는 게 능력이에요. 원수 덩어리는 나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능력, 기도는 비밀, 기도는 영맥, 영맥은 금맥, 금맥은 노다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이 아침에 참석하신 분들 다 노다지를 캐시기 바랍니다. 벙어리 뒤고 기먹은 귀신을 다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기를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 찬송 부를 시간이 없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는 비밀이라는 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불평했던 걸 용서하시고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기도의 무릎이 강한 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통성 기도하네. 통성 기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어납시다.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노다지 캐는 자의 자세가 좀 뭔지 매달리는 자세라도 보여줘야. 두 손 들고 주여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는 기도줄을 잡으면 노다지가 쏟아진다는 거. 그리고 벙어리 뒤고 기먹은 귀신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마라. 할렐루야. 기도문이 터져서 축복의 문이 막 터지고 할렐루야 영권이 터지고 할렐루야 이 밤에 이 아침에 여러분 올라오신 여러분들 이 모든 걸 체험하고 이 마지막 때 능력 받아야 사명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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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고 기도가 안 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문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문이 터지게 하여 말씀의 문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시아노 너다리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방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마이카라바이카 마이샤카라바라바이카 마이카라바이카 노하나님 마카라바이스테 기도문이 열린 기도의 능력을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능력을 받은 마이카라바이카로 마이카라바라바라바이카 마이카라바이카 마이카라바이카 기도의 돌파 기도로 돌파 기도 하늘의 전 하늘의 전 마이카시아 나가고 다시는 들어 마이카라바이카로 마이카라바이카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덩어리 리복기도 부시나 나가고 다시는 대로 어떤 불기적으로 고통을 받을 마이카라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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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카라바라 마이카라바라바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쓴 자리에서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분은 문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아비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즉시 벙어리 뒤고 기먹은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 주시고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종이 대연을 했습니다.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순요 신육기도 시간이라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가복음 9장에 역사했던 그 능력이 지금 이 시간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먼저 가신 아버지 선배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이 나타나신 그 신의 역사가 지금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하여 기도합니다. 5장 6부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가 될지어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 우울증, 각종 암병들이 여호와 라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영적 질병도 벙어리 디고 기먹은 귀신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대언의 영이 이 시간에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벙어리 디고 기먹은 귀신아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넘칠지어다. 모든 기도의 문이 터질지어다. 찬송의 문이 터질지어다. 말씀의 문이 터질지어다. 노다지가 터질지어다. 할렐루야.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문제는 떠나가고 축복으로 바꿔지게 될지어다. 불행도 떠나고 행복 바이러스가 넘치고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가운데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살리 기도원까지 찾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기도의 비밀을 마음에 품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응답받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감사함으로 내어놓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동일 찬송가 344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가지고서는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시 30분 2부 예배 강사님은 성운교회 심호하시는 이일주 목사님이십니다. 기도원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하루 2번 운영됩니다. 기도원 내에서 상담과 안수는 기도원 교육자에게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3시간 돌파 기도회가 매 주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본 기도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기념관이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개방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아서 아버지 기도의 실패자가 아니라 이젠 아버지 승리자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물을 보지 않고 중심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 쓰여지는 예물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에게도 축복하시고 또 성령 치유 축복 성회에도 축복하시고 강사 목사님들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내조 교통하심과 치유와 축복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받은 모든 은혜를 영광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